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고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이르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고 그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구약 말씀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우리가 스승의 날로 생각하는 주일이 됐네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르르 볼수록 높아만지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스승의 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사실 이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따르고 하는 관계가 아니겠어요. 오늘 최근에 보면은 김장하 요즘 이 시대의 어른이라고 그러지 김장하 어른과 문형배 헌법재판관과의 관계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 이분들의 관계는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관계가 아니지만 어떤 그 장학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삶의 가르침을 주신 분으로 또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오늘날에는 이 참 스승도 참 제자도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슬픈 시대죠. 이 엘리야와 엘리사 간의 이야기도 아마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도는 과연 누구의 제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선 엘리야의 사역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유명한 갈멜산 제사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입니까? 450입니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온 불의 종이라고 그러죠. 불의 선지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 불태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거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가짜 선지자들을 다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죠.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면서 풍우를 주장하니까 비가 내릴 때에 그 땅이 비옥해져서 풍년을 이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걸 알고 정말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먹을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달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알 신앙이 거기에 달했던데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이 그 땅에 들어와서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그 시절에 이 엘리야는 온 인생을 걸고 이 바알과 전투했던 영적 전투를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후는 선지 학교를 아마 세워서 많은 선지자들을 생도들을 교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불렀죠. 그리고 그가 실질적으로 국가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야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라 하죠. 하나님의 사이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 일 이후에 이세벨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놀란 나머지 심신이 피곤해서 도망친 일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엘리야 너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가르쳐줍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령 너는 없어지더라도 너 이후에 너 후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계속해서 종을 부르시고 그 종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죠. 네가 실망할 것이 없다. 너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루 이틀 내에 끝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해서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 나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세 가지 미션을 줍니다. 하사엘의 기름을 부으라. 왕이 되어라. 무슨 말입니까? 아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랍니다.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서 너희 뒤를 연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죠. 말하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 이후에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하나님의 종이 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데려가심을 당하는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엘리야에 대한 특별한 은혜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 중에 역사적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 창세기 5장에 있죠. 창세기 5장을 한번 펴볼게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에녹이죠. 하늘로 들려 올라온 에녹.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았다고 했는데 에녹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써요.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역사 가운데 이런 인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이 엘리야죠. 믿음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기억되는 선지자로 불의 종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성천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성천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미래의 성천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죠. 그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신 주님도 마찬가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바로 성천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준 큰 특권입니다. 성령 은혜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선지학교 생도들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물론 알고 있었겠죠. 아마 성령의 계시가 있어서 엘리야의 제자인 모든 성도, 선지자 생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면 이 남은 선지자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생도들에게 문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누구의 지도를 받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참된 제자란 말이죠. 스승이 없는 때에, 그럼 누가 그 스승을 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참 제자라는 것이죠. 스승의 바톤을 이어받고자 하는 그 사람, 그가 참 제자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목숨 걸고 스승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그러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까?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맹세는 말하자면 이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으로 내가 말하는데 만일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 뜻이죠. 목숨 걸고 하는 얘기예요.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강력한 맹세의 문구죠. 처음에 길갈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로 갔죠. 또 베델에서 이제 길갈로 갔습니다. 길갈이 아니라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요단으로 갔습니다. 그 요단에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길갈의 성경에 두 지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 처음으로 가서 그들이 할례하면서 우리의 수치가 굴려 들어갔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지역이 아니고 베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새로운 지명에 있는 길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내려옵니다. 베델로 내려도 베델에 또 여리고로 내려와요.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버려요. 이게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가요? 베델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죠. 기령을 통해서 건넜습니다. 마른 땅처럼. 여리고에서도 어떻겠습니까? 그 나무불락의 성을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번째 날에는 7번 바퀴 돌면서 하나님이 그냥 그 토성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했던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여리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 처음에 야곱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것이 하나님 집이다 그러면서 기둥을 세우고 나중에 거기에 제단을 세웠던 곳. 역사 깊은 곳이죠. 근데 사실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여러 보면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새로운 제단을 세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떠난 기억하기 싫지만 반드시 기억나게 하는 그 장소가 베델이를 말이죠.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다시 요단강으로 갔다가 다시 마른 땅을 거쳐서 다시 건너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들어갔던 그곳 다시 역순으로 돌아와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시작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다시 시작해라. 근데 엘리야는 왜 서성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자기 서성이 따라고 없는데 이제는 자기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서성을 떠나지 않았겠죠. 뭔가 자기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현실 상황이 너무나 힘들죠. 바알 숭배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다 땅에 떨어지고 있고 그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캄캄한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이가 아무런 현실에 대한 걱정과 이 서성이 없이 서성이 가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싸워나가면서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엘리사는 그 서성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서성을 떠난 뒤에 이들의 일이 너무나 암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냐? 참 제자란 말이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그를 떠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능력을 전수받지 않고서는 떠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스승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임재가 그냥 떠나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암울한 시대를 보게 됩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래되고 난 이후에 1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에 예수를 믿고 뜨거웠던 그 심령이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믿음이 많이 식어버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그런 우를 범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6.25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아직까지도 그 나쁜 정신이 여전히 우리의 피 속에 살아있는 한국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타락하 있고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정도가 됐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 있고 돈이 전부 교회를 다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라 세상 성공을 위해서 생각하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런 상황.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발만 담그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가 가고 그 삶의 위안으로 삼을 정도로만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성경은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고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가려고 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삶의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삶의 현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현장. 과연 한국의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12.3 대란 사태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일어서서 그렇게 나쁜 쪽에 가담하며 그렇게 빨갱이 위치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 한국 교회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다 거기에 가담됐다고 했다면 관이 아니고 설령 다른 대형 교회가 명시적으로는 가담하지 않았다 해도 묵시적으로 다 가담하고 다 묵인하고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가 선포하고 말하고 교회들을 꾸짖지 아니하는 그 지도자들 과연 이 교회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맞느냐는 거죠.
참 제자가 없는 이 시대, 이 암울한 시대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물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열망과 그것에 대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 참 제자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우리도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닌 참 제자로서 나중에 보면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 존경의 표시 엘리야를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불렀죠. 그런 사명감을 느끼고 이 암울한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이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죠.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리러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구해라 그러죠.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 나에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개혁 한글 시절에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두 배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번역을 하기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문자적으로는 당신의 영 안에서 루아흐라 그럽니다. 영. 그러니까 당신의 영 안에서 나에게 두 몫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두 몫이 있었습니다. 이 몫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분을 얘기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전부 다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당신의 영의 두 몫. 더블 포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의 그 두 배를 나에게 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인 능력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죽으면서 상속한다 그러면 나에게는 두 몫을 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자에게 주는 두 몫을 요구했으니까 이것은 후계자의 지위를 요청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서 이제 당신의 사명을 내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당신의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능력을 말하겠죠. 나중에 그 보면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엘리야가 말하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다. 네가 이것을 구하다니. 네가 나를 참 어렵게 하는구나. 나를 곤란하게 하는구나. 그런 얘기죠. 이것은 엘리야의 생각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미션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자기 후계가 되는 것은 자기 속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리고 가는 것을 네가 친히 눈으로 본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본다는 건 뭡니까? 영원히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그 역사를 눈으로 보듯 생생히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준 것이고 또 결국은 엘리야의 뒤를 잇게 하는 후계자가 되게 하신 거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영적인 은사는 주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미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가 친히 세우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죠.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선물을 주고 저 사람이 저런 선물을 주고 뭐 선물의 종류가 다르고 선물의 크기도 다른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도 보면 이게 성령 은사에 관한 얘기인데 이 모든 일은 이렇게 은사를 주는 것은 뭐냐면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것을 시기할 것도 아니고 각자의 사명과 그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나누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내가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하여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성천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의 예표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수행한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겠죠.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게 되는 그 천국. 우리는 그것이 보정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놀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사명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누구든지 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받을 나중에 상급이 될 거니까. 엘리사는 후계자로서 인정을 받은 거죠. 엘리사가 12장 12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들러 올라가는 걸 보면서 참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회오리 바람이라는데 그냥 우리가 바라보면 그런 회오리 바람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어떤 기상 이변이 일어날 때 그런 것도 돌풍과 같은 그런 걸 표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굉장한 바람 돌풍에다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불 병거가 내려오고 불말 내려와서 아마 그 불 병거에다가 엘리야를 태워가지고 바람을 확 불어 올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죠. 흔히 말할 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뭘 타고 왔느냐? 1번 병거 타고 왔다. 2번 회오리 바람 타고 왔다. 무엇이 답일까요? 두 개 다 맞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종은 엘리야는 참 불의 종입니다. 이럴 때 불을 땅에 내렸고 그리고 아하시아가 자기를 자러 왔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군사들 불태우는 적이 있고 올라갈 때도 불말과 불병기가 내려왔고 불과 같은 강력한 사역을 했던 종.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조용하게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적절하게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은사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든든한 영적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죠. 실질적으로 누가 이스라엘을 지켰습니까? 그 왕이 지킨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판단이 금방 와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에 살아남아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향한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서성이 올라간 뒤에 이제는 이 나라를 누가 지킬까? 엘리사는 그 사명감을 강력히 느끼실 것입니다. 13사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의 권능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간 걸 보게 됩니다. 두 배가 아닙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드디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준 그 후계자의 지위를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영적 전투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암담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이 후계자가 돼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졌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움과 대처해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의식에 불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인식과 그 사명을 깊이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 은사를 달라고 또 요청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하셨죠. 이 성령의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강하게 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우리 스승을 열심히 따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느끼는 만큼 그 능력을 삼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후계자라고요? 누구의 후계자로요? 예수의 후계자죠. 예수의 후계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들리고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 후계자로서 열심히 목숨 바쳐 일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후계자로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지 말아야 될 거죠. 세상이란 뭐냐? 우리를 늘 속이는 거잖아요. 유혹하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삶을 삶에 마치 그곳에 행복이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준단 말이죠. 절대 그곳은 행복이 없습니다. 죽음뿐이죠. 허무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뭔가 잡는 게 있을까요?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돈이 우리가 무엇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약속하지 못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한국 돈을 가지고 미국 가서 쓸 수 있습니까? 한국 돈 5만 원짜리 내로 미국 사람들이 뭐 알아줄까요? 단돈 1달러를 더 좋아하지. 이 땅에 있는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이거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해 줄까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좋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스림과 그분의 명령을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하면서 주님과 연합하기를 결심했는데 주님과 연합, 그래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사명감, 그것이 우리 안에 불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의와 사랑의 길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후계자로서 이 땅에서 꿋꿋하게 걸어갑시다. 아멘. 그리고 하신 아버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리고 올라갈 때가 되어서 수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엘리사만이 그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 암울한 시대에
서성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그 사명감을 불탔어요. 그 서성을 떠나지 못한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 드디어 그는 하나님께서 그 후계자의 지위를 받고 이제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물로 치며 마른 땅처럼 건너가서 다시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후계자로서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활기차게 걸어갈 수 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엘리야가 받았던 그 영적인 감동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돌파해 나가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